한번 여러분에게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진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방송사고가 일어났네요. 앞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니까 힘들어서 추정 부릴 때도 있잖아요.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나와주시고 또 방송할 줄 알고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은 분명히 하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봤으니 이제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또 나를 아버지를 봤고 또 봤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봤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아는데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진리라고는 말씀이 진리라고는 아는데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생명인 줄 아는데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한다면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천국은 없는 거죠.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요. 길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를 치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다 있어가지고 주소를 치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젊은 친구들 보면 맛집도 찾아서 주소를 보고 찾아가듯이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 멀어? 아니 머니까 못 가겠어. 다음에 가야겠어. 아니면 가까우니까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주소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거리를 알면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면서 그 길을 모르고 있다 하면 내가 그분을 믿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길을 진리로 내놓고 말씀을 내놓고 뭐 했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을 제가 항상 읽어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등하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그 길이 열린 줄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자꾸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16장부터 여기 쭉 보면 나오는데 신사적인 이유는 그 말씀은 뭐예요?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사모하면 받은 말씀이 어디에? 성경을 상공을 믿었더라.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믿어졌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활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 형상을 그 형상을 만들어가고 완성시켜 가는 것은 내와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그분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친히
진수 띄어서 줄을 세워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면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지 않은데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시란 말,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죠. 이 영이라도 이 소리를 들으려면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뭘? 진리를 증거한다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것인데 뭐 하는 자가 된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할 때 거하는 자. 즉 진리 안에 속한 자. 자만이 이 소리를 듣는다겠다 이 말이죠.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계 진리를 하겠는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리를 모르는데 어디서 자유가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가 진리에 속해야 그 말씀을 듣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를 몰라. 그냥 예수님은 길을 진리하겠지. 나는 그냥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 나는 몰라.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말하면 자유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유도 어디서 자유해야 되냐? 이것도 모르면 방종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자유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방종하듯이 신앙생활한다. 이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어디에 자유해야 되냐 하는 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그럼 이 죄와 사망을 뭘 가지고 정죄하냐?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럼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율법이 왜 여기서 자유하냐?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뭐예요? 죄를 섬기는 바로 육체의 율법, 육체는 죄를 섬기다. 그러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섬기는 법인데 이 죄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5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사망으로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이기는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여기서 자유하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 나가면 여기서 자유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종이 돼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진리에 안 나가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 그럼 의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요. 의가 뭐냐? 오늘은 객관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왜? 이것이 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거가 아닌데요?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1절에 그죠? 뭐라고 그러죠? 복음에는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의라고 했죠. 그럼 내가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만들어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여기에 이 자유가
어디에서 자유한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자유하다고 하면 이게 방종이죠, 방종. 자유하다고 여기에 종이 됐다, 육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서 자유졌냐?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 준 것, 이 자유가 어디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자아를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의, 자신의 의지, 스스로 자자에다가 뜻자,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신의 뜻을 죽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가 뭐예요? 바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왜? 침례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잠길 때, 잠긴다, 잠긴다. 잠길 때는 뭐예요? 죽음을 말합니다. 누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즉, 내 죄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온다. 이 올라올 때 뭐가 돼요?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믿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에 소망을 두는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연합해서는 사람과 연합했다. 요것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이건 육체가 죽고 영이 산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살잖아요.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나타나요? 못 나타나죠. 왜요? 내 의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물론 요한복음 구절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누가 한다고? 성령. 제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쓰신다. 쓰심. 나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2장도 있고 21장도 있고 마가복음 13장이 있고 마태복음 10장이 있죠.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볼까요? 다 보죠.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는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같이 여러분 같이 다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원래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심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들은 너희에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가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한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영이다. 자, 그럼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거기 또 나오죠.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제발 믿고 좀 순종하세요. 마가복음 13장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거기도 9절부터 쭉 가야 되는데 다 보지 말고 많이 기니까 시청 갔으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하고 성령이시라고 어떻게부터 얘기해요? 예, 바로 3절부터 여기 쭉 근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다. 그러면 또 뭐가 있냐? 누가복음 12장. 여기는 제가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12장 언제서부터 보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자 볼까요? 네. 제가 읽을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디 나오냐 하고.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 20절부터 보면 나와요. 20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20절부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말고 2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몇 절까지? 19절까지 보는데 5절부터 19절까지 볼 때 거기를 다 보지 말고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5절부터 12절, 15절까지 15절까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혜를 주신다. 누가? 이것이 주시는데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자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야지 않아야죠. 내가 알아야지 않아야죠.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을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 말하면 나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물론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냥 성령이 너를 가르친다, 너를 증거한다 밖에 나오니까 유의가다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 16절 까지. 여기 이제 보면 그럼 우리가 뭐하냐?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성령이 나와 통해서 쓰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도 나는 그 진리를 받을 만한, 들을 만한 귀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어. 모시고 있어. 근데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더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모든 사람이 가서 입학하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입학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은 참 공부하기 힘듭니다. 똑같이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1등부터 10등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으면 꼴찌에도 들어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더라고.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냥 어머니를 뿜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으니까 못해요. 나는 알지 못하니까 못해요. 똑같이 알지 못하라고 말했어. 똑같이 준비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성경을 주셨고 똑같은 말씀을 주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시험 보고 암기하면 그 페이지수만 보잖아요. 어? 페이지수만 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니 왜 배우지도 않는데 시험을 보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대학교가 상하탑이에요. 스스로 공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한 권씩 지고 있으면 그 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교재를 하나 주면 이 교재를 다 내가 이해를 하고, 왜냐면 이제 성인이니까 이 책도 외우도 된다. 알고 그걸 봐야 되는데 모르다가 에이그 뭐 시험 공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없는 데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너가 대학생 아니냐. 맞죠? 대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네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그게 아니잖아. 자 봐라. 초등학교 때는 모든 걸 함께 배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나 틀려. 까마다. 그치?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과 문과가 다르죠. 왜 이과 문과가 따로 있냐? 구별해서 가르쳐. 애들을 분별해서. 대학교 가면 이제 그걸 내 스스로 그 이과 하면 이과 쪽에 많은 대학을 문과 쪽을 가고 자기가 이게 있으면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펼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 준 것만 받는 걸 하면 어떻게 대학교 가냐?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를 뭐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갔을 때 내가 뭔가 목표를 하고 가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더 나은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산수인데 중학교 때는 수학이잖아. 왜? 똑같은 말인데 산수라고 써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 대학교 가면 수학도 배우지만 기하학도 배운다는 말이죠. 그렇게 차원이 틀려. 그러네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모시고 받고 있는 자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 차이는 틀려요. 왜? 내게서 가르쳐 줄 자가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는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자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것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우기고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서 예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이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았다 하면 그러면서 7절에 뭐냐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만들어져 있을까? 그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18절부터 보면 그래.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인쳤다고 할 때 인쳤다 이 말은 인쳤다. 인침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말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러면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가 하여 인쳤느니라. 그럼 인쳤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성령 받아서 준비가 안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쓰는 자와 안 쓰는 자, 성령 받았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 준비된 자만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라도 쓰고 싶어도 준비 안 됐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막 환상 보고 오면서 이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 될 사람 하면 막 그냥 그대로 키우는데, 아니요.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안 만들고 그냥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면 아예 목사 됩니까? 물론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과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죠. 예수를 알고 있냐는 말이죠.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배가, 주일 예배가 부활신앙인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은 거저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서 구령도 하고 전도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전이 된다 보니까 이전 되는데 무슨 전도하냐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이전하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평생 전도 안 해요. 핑계가 있잖아요. 이전하니까. 이제 왔는데 뭐 알아야 전도하죠. 이제 또 그러지 거거든요. 이 지역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전도하죠. 이게 그 사람은 항상 핑계가 있어. 그러니까 핑계 있는 사람은, 저는 보통 2-3시간 자면 일어 나오는데 잠이 자꾸 깨서 설잠에서 못 나온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육신에 진 사람이에요. 사망 권세에 진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을 얘기할 때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면 그걸 일어나서 나와야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런 생명이 없고 그런 소망이 없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자에게, 그래 그것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깨지 않아서 한다고. 깨도 안 나는데 무슨 깨도 대충 어떨 때는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이라고 할 때 그만큼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에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준비가 안 돼 있을까? 바로 내가 아직도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번에 가르쳐준 게 잘 듣고 거기 말하면 거기다 그 말씀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가르치고 그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나를 말할 때 그 말씀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연구하려고 염려하고 무엇을 잘할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 모시고 있는데 왜 안 쓸까? 내 스스로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맡기지 못한다. 누구에게? 주님께. 성령께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가 나를 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만들었다. 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 항상 말씀해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죠. 또 이런 그냥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많죠? 아니요. 내가 순종함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내 안에서 성령이 알아서 말씀이 아직도 구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신앙이 안 돼.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항상 나는 육신의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럽고 그것이 아니다. 그럼 너 안에 가진 생명은 뭐야 이 말이야. 너 안에 가진 하나님의 권능은 뭐야 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육신에 누리고 육신에 편한 것을 찾고 다니고 그것이 없으면 참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부활에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어디 지방에서 가자면 저는 못 가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교회 뜸을 가? 응? 하루 정도 쉬어도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 쉬지 않아도 새벽 예배 빼먹을 때 있잖아요. 방송하고 기도만 할 때 있잖아요. 오늘도 봐봐요. 좀 전이니까 방송하고 되잖아요. 응? 설교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니 다시 어떠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혼자 동동하니까. 누가 와서 그게 뭐 일찍 와서 없어요. 다 해놓고 여기서 주정해 이거 두 개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응? 요거하고 요 두 개 가지고 주정한다고요. 그러고 막 핑계 많이 대죠. 막 힘들어서 잠에 깨서 저 잠자는 시간이요. 제가 10시에 자면 정확히 1시에 일어나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3시간밖에 못 자. 10시에 11시, 12시, 1시 4시간이죠. 10시부터 시작해 11시, 12시, 1시잖아. 딱 3시간밖에 못 자. 몸이 딱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중학교 때부터 그게 몸이 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우리 목사님이랑 진짜 침례교회 있을 때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침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자요. 그런데 그때는 새벽 3시 반이면 초종을 칩니다. 새벽 3시 왜? 지금보다 1시간이 빠르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비하면. 그리고 새벽 3시 58분 되면 재종을 칩니다. 예배 시작한다 이 소리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재성이가 자니까 오늘 12시에 잤지. 예. 오늘은 초종은 내가 칠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 준비하고 이미 치고 있어요. 가서 12시 잤는데 1시, 2시, 3시 딱 3시 넉넉하게 일어나는 거지. 3시 반이면. 그렇게 하고도 아무 말 없이 음식에다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나이가 먹고 잠이 안 온다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는 좀 피곤해서 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9시에 자면 이기고 밥 먹고 이제 이기는 척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 수영 가니까 수영 가는 거 보고 좀 뭐 하다가 이기다가 피곤하고 누우면 9시 그러면 10시 11시 좀 많이 자면 12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3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응? 9시에 누우면 10시 11시 12시 딱 3시간 그럼 정확하게 일어나. 몸이 딱 3시간이면 일어나더라고요. 몇 시에 자든. 참나 대단하다. 근데 조금 피곤할 때는 더 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올 때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부단이라고 올 때는 여기 와서 들고 해놓고 가만 주부를 언니나 거기다 보니까 쓴 것도 확인하고 쓰기로 확인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뚝 넘어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를 끝내놨는데 그렇게 뭐 할 일 있으면 잠을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지없이 9시나 10시에 자요.
여지없이 오전에. 우리 사모님이 오실 때 보면 내가 아이고 저 밥 좀 먹고 제가 1시간도 자고 있구나 그래. 여기 보는 거 자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왔을 때는 분명히 내가 수영 나갈 때 제 양반이 밥 먹었고 이제 좀 앉았더니 나가자 한번 자는 게 보다. 왜? 오면 자고 있으니까. 깨있을 때 거의 자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놈의 몸뚱이가 왜 그러냐, 이렇게 아무튼. 그래 보니까 딱 3시간이면 일어나더라고요. 어제도 12시에 잤어요. 12시에. 근데 딱 3시니까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핸드폰에 물어봐요. 지금 몇 시에 그랬더니 2시 59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3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요,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슬슬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육체는 훈련시키기 나름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고. 제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참 잠자들이 많이 잤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면 그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인도합니다. 새벽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이제 제가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딱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왜 저기 안 바뀌어놓고 성경 본문을 읽었지? 저도 읽고 나니까 그 읽고 보니까 그게 돼서 가서 바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니까 빼먹어. 다 나오니까 지금 제가 화면 보는 게 하나, 둘, 3개를 보는데 그 하나가 메인인데 그걸 못 보고 2개 뵈니까 별 같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순간에 이게 실수되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게 준비돼요.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왜 그럴까요? 그런 깨어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육체는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사람은 인도 가서 손가락으로 밥 못 먹고 갔죠. 거기 가서 언제가 보면 나도 모르게 먹고 있어. 안 하면 나만 젓가락 갖고 먹고 수저 먹고 먹으면 왕따 당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가 합당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돼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그래 내가 이 시간에 깨서 나와야지. 이게 훈련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왜 그거 안 될까? 아직도 훈련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런 사람을 직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맡기면 직분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직분은 할 수 있는데요. 새벽은 모든 게 제가 김치 찜닭 계실 때 참으로 똑소리 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직분을 맡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 직분은 주셔도 새벽 예배로 나오지 마. 딱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직분을 딱 정리해 보더라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직분을 하냐 이거요. 그래서 직분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그 새벽 예배 훈련을 매일 하고 지치더라고. 막 끄진하고 막 와서 막 하더니 딱 2개월 되니까요. 새벽 예배에 딱 정착하더라고. 그거 딱 하고 신방 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피곤해요? 이제 조금 훈련이 됐습니다. 훈련하는 거야. 그것도 연단이지 않습니까? 내가 참 전도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 훈련 잘 시킵니다. 그분한테 훈련시키는 사람 들고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다 새벽예를 드리는데 그분만 새벽예를 못 드리거든. 게 직분을 주고 싶은데 새벽예를 못 하는 게 딱 잘라버렸어. 그걸 훈련해가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젠가 이게 젊어서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새벽예배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와 계셔.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저 누구예요? 아니 지금 권사님이죠? 그랬더니 예. 제가 그때 그 직분 받고 훈련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자동이에요. 그냥 지금은 새벽 예배가 좀 늦잖아요. 근데 난 늦으면 잠을 안 잘까봐 그래 꼭 그 시간 나온다고요. 몇 시에 나와요?
그 집에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가 4시 20분에 딱 교회를 차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좀 드시니까 차분하게 걸어오면서 잠을 깬다는 거예요. 쫙 자고 한 20분 걸어오셔야 되는데 그분 연세로 짜박짜박 걸어오면서 찬송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목사님, 예,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누구 장례식이다 해서 왔다가 일찍 오는 바람에 새벽 예배 여기서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좀 자는 목사님 소리 듣겠네. 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요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신데 기도하고 이제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 하고 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밀렸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다 전화 돌렸죠. 새벽에 김대성 목사님 오셨다고 새벽에 전화 돌렸습니다. 안 오면 신방 간다고. 목사님 그 소리 안 했는데 신방 간다고 했다고요. 청년들도 신방 갔으니까. 그러니까 꾸역꾸역 미어터져가지고 오늘 그냥 자리 못하니까 본당으로 갑시다. 본당으로 가서 예배 좀 늦게 드렸는데 선생님 목사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안수 좀 다 해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청년 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훈련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예, 육신을 훈련시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알고 우리 성령과 함께하면 내가 그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원수가 알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놈의 나를 허락한 놈의 주인이니까. 왜?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이긴 자는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에 꿀려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한 집에 있어도 아들과 종은 틀려요. 아버지를 부르는 게 주인을 부르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부르지만 종은 나으리라고 한다는 거죠. 마님이라고 하든지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라.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 있어야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제발 거짓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 나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보나. 그래서 성령이 깨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잠자다가 뭐가 퍼뜩 보여서 부탁이 났거든요. 사실은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믿고 귀신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잠자다가 짐승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사람 돼지 나타나면 좋다고 그러나 아무 필요 없이 짐승이 나타나거나 죽은 사람이 딱 지나가면 바닥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축사하고 그냥 버뜩버뜩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그건 아닌데 뭐가 바스락하게 버뜩 일어났죠.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더니 2시 59분이라고 해서 바로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나타내면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을 주되 1시간을 주셔도 푹 자기 하시더라고요. 2시간을 주 3시간을 자도 푹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하실지 그 사람 못 알아주셔도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잠을 주신다 보니까 그걸 아무 데서 먹는데 아니요. 1시간을 자더라도 딱 움직일 수 있게 3시간을 자도 딱 움직일 수 있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부족하니까 저녁에 오전에 재우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재우지 말아야 주님께서 왜 재우라도 깨워야죠. 여기 새벽 주일 낮 예배가 있는데 또 아이고 가듯이 큰일 나죠. 이렇게 되듯이 그것이 신앙화 체계화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충만해 줄 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달라고 진실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세요. 나를 성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대로 던지게 달라고 충만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우리 안에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게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고 아버지 믿는 귀한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 앞에 잡으러 부활해 소망의 신앙을 아버지 내놓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더욱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더욱 던져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확실하게 주님 뜻대로 주의 사랑대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